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가 유를 낳는다. 유가 유를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걸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동일한 종에서 동일한 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 속담으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뭐 일종의 조금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논쟁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말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겉으로는 그토록 자기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대인들의 아비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진짜 조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서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희들의 진짜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들은 마귀가 조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처럼 행동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했기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누구라고요?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되었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는 그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유가 유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은 콩을 만들어내고 팥은 팥을 만들어내듯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과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제가 설교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한 구절인데 이 말씀에서도 그 원리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세상은 삶의 방식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두 방식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 말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오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체도 없고 원리도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이게 발전된 사람들은 믿음은 자신의 신념을 믿고 사는 것 혹은 자기의 신념 체계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실체가 분명하고 원리가 분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거기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네 가지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방금 읽은 이 말씀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 소개하는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변명 혹은 자기 합리화 혹은 항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질문하게 됩니다. 난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둘러대기 쉽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직관,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황, 자신의 미래 예측 같은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나 느낌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발을 내딛고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많이 말하지만 실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온갖 변명을 대고 온갖 합리화를 시키고 온갖 무슨 증거를 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시고 4절에 와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변명도 없습니다. 유일한 그의 반응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방금 읽은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본문만 보면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롯의 삶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지만 롯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가 동굴에서 두 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도저히 태어나서는 안 되는 민족인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부정한 족속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롯의 스토리는 롯이 동굴에서 두 딸과 관계를 맺는 스토리로 끝을 내버립니다. 잘 보세요.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멋지게 출발했는데 그의 인생의 끝은 동물처럼, 동굴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것입니다. 왜 롯은 멋지게 출발했다가 짐승처럼 생애를 마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아브라함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창세기 21장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정상에서는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왜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12장 4절이 소개합니다.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쫓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롯도 그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갔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롯은 그냥 삼촌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뭐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말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삼촌 따라간 롯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진행이 될 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서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의 특성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꼭 나침판 원리와 같아요. 이 나침판의 시침이 아무리 흔들어 놓고 돌려놔도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자꾸만 신앙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겠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도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의 죽을 뻔했던 상황도 보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 유일한 삶의 원칙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략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12장 5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것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읽는 것, 혹은 우리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 몇 번 인용했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지만 아직 보일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길은 떠났지만 자기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의 목적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 했더라? 들어갔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해라, 가라 라고 말씀할 때 내가 가야 되는지 어딘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 그러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읽으면 아브라함은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때 아브라함은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다고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그가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데에서 장애물이 첫 번째 뭐였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주님이 제자도를 요구할 때 친척, 가족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제자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과의 이해관계가 걸릴 때 그러거든요. 왜? 가족은 이게 때로 막 법도 안 지키려고 그래. 가족과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뭐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거 일어나면 막 적당하게 막 법도 어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혹은 가족 간의 이 관계를 떨쳐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길을 나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장애물은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아버지.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아주 성경 단호한 것이에요. 롯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이 컴프로마이징한 것이거든요. 타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따라 나섰고 심지어 조카까지 따라 나섰는데 이 아버지가 함께 떠나면서 아버지가 아마 하란에서 머물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오랫동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면 우리가 뭘 기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곳에서 눌러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죽고 이제 시간도 꽤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 그건 이제 지금까지 유효하겠어. 그리고 그냥 거기서 눌러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하란에서 얻은 많은 소유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읽은 5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재물도 많이 얻었고 심지어 사람들, 종들이겠죠. 그 종들까지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란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 안주할 수 있습니다. 집도 사고 거기서 사업장도 펼쳐놓고 수입도 있고 자기 섬겨주는 여러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안정된 삶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 오산입니다. 이따가 나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가 믿음으로 길을 나서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장애물이 나타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고, 아브라함이 오랜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이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서 깊은 땅이 된 거지요. 왜? 최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첫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원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원시적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우리도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보고 상상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 고난 중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아마 그랬겠죠. 내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는 평화와 축복만이 있는 땅일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은 도착하자마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말은 자신은 그 땅의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건가 하는 것이죠. 아무도 살지 않는 원시의 땅 같은 데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여기 미국은 어쩌면 혹시 거의 원시인과 같은 땅인지 모르죠. 무슨 뭐 인디언들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이었으니까 어쩌면 미국 같은 데 좋지 않아요, 이런데. 아무도 살지 않은 이런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옛 죄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후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솔레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퍼레이트, 이 세상 죄로부터,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시 그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만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도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을 만나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족속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흉년을 만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뭘 만났다고요? 흉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철저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가 산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이 펼쳐질 때는 겁먹지 말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저도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유독 왜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추위 유독. 근데 내가 보기엔 다 추위 타. 대부분 유독 타는 사람 다 타 보니까 나는 지금도 그 이렇게 전기 매트 그거 켜고 자거든요. 지금도 깜짝 놀라죠. 우리 집사람 매 싸워 막 둘이. 우리 집사람 막 더워가지고 막 제발 좀 끄라고. 그럼 내가 이제 다 꺼놓고 이제 먼저 자라 그래. 그리고 집사람 깊이 잠들면 내가 슬그머니 켜고 자요.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처럼 유독 고난을 난 별로 안 좋아해. 나도 고난 별로 안 좋아해. 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고난이 싫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살면 사람이 아주 매너리즘에,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어.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 100%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족속들인지. 우리 속에 패역한 성향이 있어요. 나도 그래. 나도 뭐 정도전 사극 같은 거는 보고 또 보고 2번씩 봐요. 나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려고 그러면 막 결심해. 오늘 오전에 읽어야지. 그러다 또 오전 신명기면 오후에 읽어야지. 내일부터 읽어야지. 우리 속에는 그런 못된 성향이 있어요. 못된 성향.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 말씀 없이도 살아. 기도 없이도 그냥 살아. 영적 매너리즘에 그냥 사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손을 보시는 거죠. 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가해가지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게 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환경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놀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선한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선한 손길을 펼쳐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한 100년을 더 살았는데 이 1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총 9번 나타났습니다. 몇 번요? 9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9번 나타났습니다. 방금 읽은 12장 7절은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시점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 순종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바로 이 땅이 내가 지시한 땅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소개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떠나라. 떠나면 순종해.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땅이 있다. 그리 가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믿음으로 가. 그리 도착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가 그 땅이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순종에 필요한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해.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해.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들려오지도 않아. 내가 알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야, 장 목사야, 너 괜히 그렇게 소리 깨깨 지르지 말고 현재 너에게 주어진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데에서 너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가 그거 다 순종해라. 그러면 그거 다 순종하고 성취하는데 더 필요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때 나타나서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또 그 다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만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해요. 모든 인간은. 왜? 아무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다 터 닦고 집 짓고 성 쌓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다 쫄리잖아요. 누구든지. 이미 아브라함이 상당히 염려, 낙심,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이고, 약속의 땅이 이런 건데야? 아니, 내가 상상한 데하고 전혀 다르잖아. 하나님 뭐 이러세요? 뭐 하나님 뭐 이게 진짜 맞아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죠. 좀 심하게 말해서.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게 뭐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너가 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저의 경험해 봐도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안 죽어요. 만약 진짜 죽는다 그러면 진짜 기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기해요. 기도 안 하고 얼마든지 사는 것 같아요. 기도가 뭐요? 그러면 호흡입니다. 말은 잘해요. 호흡 안 하고 살아요. 무슨 산소통을 메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 대답은 잘해. 기도가 뭐죠?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 죽어도 안 해. 그 다음 주에 살아와 있어. 또 찬양해. 그 보세요. 기도 안 해도 살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기도 안 하고 사라지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염려, 두려움, 근심, 하나님의 임재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막 이렇게 느껴져. 진짜 이게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불처럼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준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더 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려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무슨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맨날 풀만 먹다가 산 사람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고기 먹으면 설사해. 설사. 평상시에 고기도 막 이것저것 먹어본 사람이 막 잘 먹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돼.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더 지금 격려해 주는 거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온 것처럼 너가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 큰 믿음과 담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저 사람 죽었구나.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저기서 이제 발벌 떨다가 이제 신앙 포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줬잖아. 오늘날은 아브라함 방식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줍지 않은 내가 우리 교인들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무슨 하나님을 디모데 전서에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뭘 보겠다고, 뭘 봐,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자꾸 목사들 자기들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 괜히 성도들 이상하게 부추기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보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아니 가서 출애굽기를 읽어봐요. 내가 오늘 갈보리 교회에서 온 친구들 때문에 하는 이야기야. 이것은 서비스야. 이것은 우리 교인들 다 알아. 이미 자꾸 뭐 듣겠다고 막 그래. 듣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시계가 고막이 터져 죽어버려. 왜? 출애굽기를 읽어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이랬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떤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막 한 5,000데시벨이 됐던 모양이지. 막 시내산이 우르릉거리고 막 왕왕왕왕 이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놀래가지고 우리는 못 듣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무슨 요즘 자꾸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뭐 직접 듣는다고 자꾸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성도들에게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경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생각나고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강한 불같은 역사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뭐가 좀 잘못된 모양인지. 다시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왜 두려워 말라고 하면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걱정해요?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잖아요. 돈 걱정. 근데 하나님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야 하면 하나님은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그걸 훈련해요. 나는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거냐, 이걸 선택하고 이걸 결정하고 이걸 훈련하는 것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의지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